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도 신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라면 공부를 해야 될까요? 대충 해도 되나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이거는 좀 근거가 빈약하고요. 목사님이니까 하셔야죠. 이거는 근거가 빈약하니까 목사님 단위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설득이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나 뭔가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른 통찰력과 바른 진리를 또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또 그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과도 같은 코로나라는 그래서 정말 교회 문이 닫혀야만 했던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10년 이상 부목사로 하면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금요, 수요 모든 예배의 출석 인원을 항상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출석 인원들에 대해서 늘 항상 분포도를 알고 있었죠. 근데 여지없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서 또 그 팬데믹이 지난 상황 속에서 예배가 다시 열렸지만 바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물론 제가 이제 1년 정도 심무하면서 담임하면서 숫자를 조금 끌어올린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숫자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결국 사람 늘리고 교회 크게 만들자고 하는 얘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분은 그런 생각밖에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저는 회복되어야 될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복되어야 될 숫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이겨내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귀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교회를 실예를 들어볼게요. 1800년대, 1900년대의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서 대영 제국이 약 200년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는 어땠느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알만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마틴 로이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고 영국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대영 제국 속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 지금도 있습니다. 6,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던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채플 지금도 있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영 제국에 걸맞는 교회, 엄청난 큰 교회들이 열방을 향해서 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열방을 향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로스라는 분이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우리 성경을 쓰게 됐고요. 영국 선교사죠.
그다음에 최초의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사는 1865년에 있었던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만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요, 또 대영 제국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교회 역시 전 세계 속에서 쓰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백 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날 영국 교회는 어떤가? 200여 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약 70%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 말이 잘못됐어요. 왜냐? 문을 닫긴 닫았는데 건물 자체가 200년이 아니라 300년, 5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물을 부실 수는 없어요. 부실 수는 없는데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끊긴 거죠.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 건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건물 유지는 안 되고 전기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거죠. 처음에는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트클럽, 술집, 바, 전부 70% 이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현재도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도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조사해 보면 9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왜 영국 교회에 뭐가 문제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의 결론이, 그럼 영국 교회의 세 가지 뭐가 문제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출석하는 분들도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왜? 구원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기부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다문화와 다종교 사이에서 진리의 말씀이 혼탁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러니까 많이 가져라, 성공해라, 커져라. 여러분, 대영 제국을 이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대영 제국을 이뤘다고요. 영국 교회도 어마어마한 숫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성도들 다 어디 갔어요? 세 번째,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죠. 목회자의 안위를 뽑았더라고요. 뭐냐? 단위에서 목사가 생명을 거는 설교, 혼신의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보다는 뭔가 성도들의 니즈에 맞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뭔가 기쁨을 주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너무 점철되다 보니까 성공주의, 세속주의와 맞물린 설교와 그런 메시지들만이 단 위에서, 또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참담한 현실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세 가지 문제점. 첫 번째, 진리가 혼탁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세속주의, 물질주의.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목회자들의 설교가 목회자들이 아닐함이 문제이다라고 진단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뜨끔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뜨끔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도 저희가 그래도 다시 그래프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저희 교회도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석 인원이 올라갔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산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다시 내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 교회, 미국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 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다른 데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거기에나 해당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만 하세요. 우리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몰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제가 전달해야 될까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러면 결국 뭘까?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죠. 결국 뭘까? 제목을 영어로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베이직. 베이직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기본, 기초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에센스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더니 우리 교역자 팀에서 목사님 그거보다는 교인들이 조금 알아듣기 쉬운 베이직이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이직을 썼습니다. 기독교 베이직. 저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기초.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초. 원래 본질. 그래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할 겁니다. 저는 원래 강해 설교를 하는데 주제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회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너무나 익숙한 주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본질과 초점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앞에 조금 제가 서론 겸 동기부여할 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줘야 또 믿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림을 조금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1856년부터 1890년까지 살으셨으니까 이분이 몇 년을 살으셨죠? 34년? 33년. 존 헤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5년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1885년 4월 5일이 무슨 날이냐면 제 생일이 아니라 1885년 4월 5일이 그 해의 부활절이고 그 부활절에 최초의 선교사인 한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로 목사님과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처음 내딛었던 해가 1885년 4월 5일이에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경에 저 존 헤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나 목사로 파송되어 오신 게 아니라 이분은 의사로 처음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이미 그때 한국의 이제 근대 의술이 전파되기 시작됐고 제중원이라는 황실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제중원이 나중에 무슨 병원이 되냐면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브란스 병원이 원래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그거를 원래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존 헤론이라는 분이 2대 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분이 참 스펙이 화려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테네시 의과대학 수석 졸업이에요. 수석으로 24, 25살에 졸업하시고 세상에 우리나라로 선교사 겸 의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4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스라에 두 자녀를 두고 아내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펜젤로 목사님 이후에 한국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때는 이제 풍토병도 많았고 전염병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 돌아가시면 인천 제물포에 한 공동묘지를 준비해서 거기에 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존 헤론 선교사님은
그 2대 원장, 세브란스 병원 2대 원장이고 고종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근처에 무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시작이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옆에 있는 전킨이라는 목사님은 제가 이거 전문가가 누구냐면 시상은 최청순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이 부분의 전문가인데 박사학위가는 아니죠. 대학원 논문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킨 목사님을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은 서울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 저 전라도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군산에 가면 양명학교가 있어요. 영명학교가 있죠. 영명학교가 있고 전주에 가면 서문교회가 있거든요. 그 서문교회 영명학교 전라도 일대를 복음화하는데 가장 선교사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전킨 선교사예요. 이분의 이름이 한국시인이 전위령 목사님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분이 거의 어마어마한 입지적인 인물로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43살에 한국에서 이질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사역 동안 3명의 자녀를 잃고요. 43살이라는 나이에 이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913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평균으로 내보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지금과 같은 날이 있나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수영을 또 좋아하는데 이런 날이 오더라니까요. 세계 선수권에서 수영으로 금메달 따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세계 10대 강국이죠. 군사, 경제, 올림픽 모든 면에서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저분들의 공로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미지의 땅과 같은 복음이 없고 암흑과도 같은 그런 곳에 저분들이 오셔서 깨워주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의사로 흔들어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우는 거죠. 누구를요? 이 조선시대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 반드시 저런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 그냥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벽돌 한 장, 누군가가 벽 칠할 때 누군가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저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목사님 요즘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오래가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실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몇 시간에 걸쳐서 돈으로 다 된다고요? 반박할 수 있는 실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그것이 전 세대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 세대도 다시 그거를 붙잡아야 되고, 아니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또 잘 계승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 교회와 같은, 아니 미국 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되고요, 더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비단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재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뭘까?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솔라 스크립투라, 마치 종교개혁 시대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에 집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실상은 회개가 주제예요. 왜? 3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어디 사냐면 세겜에 살거든요. 세겜. 34장 3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4장 30절. 그 다음 절일 겁니다. 예. 30절은 제가 읽고 31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앞에 다시 넘겨주세요. 30절 말씀. 자, 요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야, 내 삼촌 저 밧다마람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에 네가 좀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야반도주하는 거 아니에요? 불이 나게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잠드는 거예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서 나그네를 환대해 줘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 루스라는 동네였어요. 거기가 루스였는데 야곱이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피곤해 지쳐서 그냥 돌베개를 삼고 반사고 같은 돌 위에 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시죠. 타닥다리 꿈을 꾸시죠.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시죠. 여기가 다시 너와 만나는 자리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떠나서 몇 년 동안 살죠? 라본의 삼촌의 집에서 몇 년? 2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입니다. 누굴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자기는 사랑은 안 하지만 큰딸이었던 레아, 그리고 빌하, 실바를 위해서 7년 6년 더하기 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12명의 아들 또 딸이라는 디나라는 딸과 수많은 양떼를 일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20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을 경험하고 이제 많은 양떼를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착한 곳이 어디냐?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성에 있는 한 땅을 사요. 돈 주고 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땅을 목사님 돈 주고 사지 뭐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눌러 앉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여기 내 땅이고 난 여기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들은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 사람들을 꿰어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대사륙극이 벌어지고 나는 거예요. 그 사륙의 현장에 돌아오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또 이런 일들을 왜 벌렸냐?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큰 공경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저 말씀을 계속 띄워난 이유가 있어요. 저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한 글자인데. 저는 그만 보시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결국 뭐예요? 결국 나예요, 나. 야곱은 누구밖에 몰라요? 세상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공경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누이,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와 디나는 같은 엄마의 뱃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만약에 저 오빠들이 야곱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딸 디나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옳으냐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누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것만 보면 모르지만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무슨 스토리?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요? 원래 2명 있었고 비라와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다고요.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라헬을 좋아한다고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죽어나 사나 누구예요? 아내가 4명 있는데 라헬만, 그리고 라헬로부터 난 2명의 아들, 그게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만 야곱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갑자기 홍길동이 생각나지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누이,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은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나 사나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야곱 징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이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맺는지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베델, 다른 사람들은 그 동네를 루스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집 베델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뭘 약속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15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기 전에 20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던가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음이 되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훨씬 낫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누굴 만나요? 라반을 만나요. 라반. 근데 그 라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더 자기보다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묘막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년 동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사람 만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정신 차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가 다 인도해 주셨구나.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계속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다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정신 차리잖아요. 깜짝깜짝 놀래고 이래서는 안 되지, 기호야 정신 차려. 근데 야곱은 전혀 그런 모습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이 그 건을 내려놓던가요? 야곱아, 너 사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세요. 계속 들어오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세겜의 위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베들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있어야 될 것은 거기가 아니라 나랑 약속한 거기 아니냐? 그러니까 뭘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목사 아니냐? 정신 차려 기호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이 끊임없는 주님의 간섭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라는 게, 다시 돌아오는 게, 이 주도권과 주어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보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 거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야곱하고 별다른 없어요.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결론이 딱 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결국 메타노이아, 내가 돌아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주도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무슨 짓을 벌이는지를 한번 보시죠. 3절 4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묻었어요. 묻은 것을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으냐면 감췄어요. 뭐 했다고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 아간이 감춘 것처럼 야곱도 감춘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까지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늘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뭐냐?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들을 조사해 보면 두 가지 결론이 딱 나와요. 뭐냐? 지금 40대, 30대, 20대, 저 아직 40대거든요. 40대, 30대, 20대는 대부분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많이 안 다녀요. 안 다니는, 그러니까 신앙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조사해 보면 결론이 딱 두 가지 나와요. 왜 쉬고 있냐?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두 가지 결론이 남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국 교회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 조금 제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깝지 않아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은 좋은데 삶의 태도는 본받기 싫어서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신앙생활은 참 잘하시는데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다 모든 걸 포함하는 범주가 넓으니까 단순히 예배드리고 교회에 당가고 설교의 자리에서는 목사처럼 정결하게 입고 뭔가 직분자처럼 서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저도 한 아이의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또 전달하면서 저도 뜨끔하고
여러분들도 뜨끔하셔야 돼요. 삶이 바뀌지 않은 메타노이아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한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개할 수 있고요.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의 고백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